에베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13쪽에 있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지구상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교회의 어떤 모형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교회의 어떤 샘플이 무엇이냐, 어떠한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냐, 또 어떠한 교회의 형식과 모양으로 갖추어 갈 때 정말 바람직한 교회냐라고 찾게 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가 이제 또 뭐 수양회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수양회에 많이 참여하는 교회는 이제 알파 코스를 하는, 알파 코스는 전도 프로그램, 12주짜리 전도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교회의 어떤 중심을 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교회의 어떤 그 교회가 흘러가는 그 시스템, 교회의 어떤 조직 구조, 또 교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교회 형태가 크게는 한 4가지 정도의 형태가 나눠집니다.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좀 알아두면 좀 나은데, 첫째는 구도자 교회라는 게 있어요. 구도자 교회. 구도자 교회라는 게 있는데, 구도자 교회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이 열린 예배 같은 거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연극도 하고, 연극하는 예배 참석해 보셨어요? 아니, 막 드라마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열린 예배가 맨 처음 들어왔던, 그것을 가르쳤던 교회가, 이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데가 했던, 구도자 교회. 그 교회의 형식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구도자 교회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알파코스도 구도자 교회에 속해. 구도자란 말은 뭐냐 그러면 뭐 정의 내리자면 복잡하지만 그냥 불신자랍니다. 불신자. 그러니까 전도 중심의 교회란 말이 구도, 도를 찾는 사람들. 도는 그리스도의 도, 복음을 찾는 사람들, 구원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전도 중심의 교회를 구도자 교회라 그래요. 전도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코스를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알파코스 전도 프로그램이니까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겠죠. 아니면 또 어떤 교회는 그 봄하고 가을에 크게 사람들을 모으는 이런 총동원 전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들 다 구도자 교회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교회의 가장 큰 한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셀교회라는 형태 있어요. 셀교회라는 것이 큰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셀교회가 가장 큰 중심에 놓는 교회. 셀교회는 크게 따지면 셀교회가 한 3개 정도나 크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셀교회는 G12라는 셀교회가 있고요. G12. 셀교회라는 게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소그룹, 작은 어떤 구역 같은 것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전도도 하고, 그걸 통해 신앙 성장도 시키고, 제자 훈련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걸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를 셀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셀교회가 크게 이제 어떤 G12가 있고, G12란 말은 제자 12명이다 그 말이. 한 사람이 몇 명을 키우는 거예요. 12명을 이제 자기가 가르치고 키우고 먹이고 양육하고 돌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다 그러면 G12를 한다 그러면 제가 교회 성도님 가운데 12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을 제가 가르치면 그 12명이 또 이제 몇 명을 나머지를 택하고 부족하면 다른 데서 전도해와서 12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념으로 가지는 교회가 G12 교회.
그 다음에 이제, GUK라는 게 있어요. GUK는 여러 가지를 그냥 다, 다 싸잡아놔가지고 안에다가, 소위 말하면 비빔밥 같은 거, 비빔밥. 안에다가 G12 같은 경우는 제자를 키우는 게 중심이단 말이에요.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 중심인데, GUK 같은 경우는 그 안에가 봉사도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GUK.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가정교회는 자극교회 모이는데 그 중심은 예배라는 걸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구역 예배를 주로 중심으로 드리는. 네, 가령 미국에 있는 어떤 셀교회나 미국에 있는 구역 같은 경우는 예배가 없어요. 모이면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한국에는 구역 예배로 모이면 주로 뭘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마지막 시작할 때는 맨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으로 안 하면 찝찝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는 뭘로 안 하면 시원하지가 않아요. 예, 주기도문으로 안 하면 찝찝한 것이 이제 한국은 예배 중심의 교회, 예배 중심의 어떤 셀교회인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은 시작할 때 사도행전도 안 하고 끝날 때 주기도문도 안 해요. 한국만 해요, 한국만. 그러니까 한국은 좀 그런 면에서 좀 어떤 예배의 스타일에 있어서는 유교 사상의 영향을 사실 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모양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악수하고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 않고 끝날 때도 기도로 안 끝내고 주기도문도 안 끝내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다가 찬양 부르다가 그냥 끝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미국의 셀 어떤 모임이라는 스타일은 한국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시 틀려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셀교회, 그 다음에 구도자교회,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도 하나의 큰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게 뭐냐 그러면 교회의 모든 흐름을 갖다가 5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크게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런 닮아가는 것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게 5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사랑교회 같은 경우도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시스템을 받아들였죠. 미국에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만들었던 세들백 교회라는 데가 이제 그 모든 것을 흘러보내고, 한국에는 그것을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의 어떤 그 목회자의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철학이 크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4가지 정도가 나누어져서 목사님들이 그 4가지를 짬뽕시키기도 하고, 비빔밥으로 이야기하면 재료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하나만 먹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밥 먹을 때 된장찌개가 있다 그러면 다른 거 안 먹고 그냥 된장찌개에다가 밥만 말아가지고 먹거든요. 미역국이 있으면 밥 말아 먹고 하나만 잡고 그냥 먹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스타일이 틀려서 우리 손전희 여사님 같은 경우는 반찬마다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이 크게 4가지가 되는 거예요. 4가지를 하나 제가 이야기 안 했네. NCD라는 게 있어요. NCD.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적 교회 성장은 독일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잡고 있는 어떤 그게 있어요. 자연적 교회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광주에 세미나 갔잖아요. 그 양반이 자연적 교회 성장 그 대표 그 목사님이죠.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8가지가 갖춰져야지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식에게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의식주가 있을 것이고, 뭐 부모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 뭐 돌봄이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갖춰줘야지 자식이 잘 성장한다. 그러듯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8가지가 갖춰져야지 성장한다. 8가지가 첫째는 뭐 열정적 영성,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감동 있는 예배 같은 것, 그 다음에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십, 뭐 등등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소그룹,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공동체, 막 이런 것이 교회 안에 8가지가 되어져 있을 때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걸 조직하고 만드는 어떤 형태가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그 4가지가 교회의 어떤 뭐가 중심이 되느냐를 잡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어떤 교회를 이끌어가거나 어떤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크게 뭐 교회의 어떤 모습이나 형태라든지 이끌어 나가는 것은 그 4가지에서 크게 좌우돼요. 4가지에서 이제 이걸 섞을 것이냐, 저걸 섞을 것이냐. 뭐 예를 들면, 뭐 여수에도 교회가 하도 다 복잡하니까요. 뭐 이제 쉽게 이제 여천에 있는 지구촌 교회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자연적 교회 성장을 받아들였어요. 자연적 교회 성장을 받아들여서 그 8가지를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뭘로 흘러가냐 그러면 G12로 갔어요. G12라는 약간 셀교회 중에 하나. G12로 이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게 2가지를 섞은 거죠. 섞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뭐 그렇게 이제 다 양상이 틀려지는 거예요.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도 대부분 뭐 G12 같은 거 하는 교회도 많고요. 아니면 G12 가운데서 이제 12명을 한 사람이 가르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내 자식 둘이 키우기도 힘든 pan국에 내가 어른들 막 12명을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명으로 줄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G12 해서 G3 이렇게 이제 바뀌기도 하고 막 이제 골고루 G3이 아니라 또 D3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골고루 해요. 그래서 그런 막 변형들은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떤 모양을 이끌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큰 교회들에서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초청을 많이 합니다. 초청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2년 안에 몇 배 성장을 했다, 2배 성장을 했다. 그러니 당신들도 와서 우리 교회를 배워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도 작년 2년 전인가요?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저한테. 그 교회가 개최가 이제 교회를 세운 지 한 20년인가 뭐 되는데 3,000명이 된 거예요. 교회가 3,000명이 되고 건물만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아주 땅만 막 5,000평 뭐 이래요. 그리고 건물을 너무 잘 지었고 그래서 이제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 다 목사님 오면 우리 교회를 본받으세요. 그러면서 오면은 밥 먹여주지, 간식 주지, 잠재워주지 하여튼 다 해준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공짜라면 그 양잿물도 마신다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2박 3일인가 이제 뭐 찜질방에서도 제가 찜질방에서도 하루 자보고 그 교회에서도 또 하루 자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자고 막 밥 맛있게 먹고 밥도 아주 잘해주더라고요. 사람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공짜 저같이 다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목사님들만 2,000명이 이 정도 왔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왔죠.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까지만 받아주는 것 같은 전도사님, 목사님 해가지고 한 2,000명이 왔어요.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우리를 본받으라. 그리고 이제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유교회에서 뭘 해서 도움을 받았다, 뭘 해서 재미를 봤다, 뭘 해서 성장했다, 성공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마 2,000명이 배워간 목사님들 가운데서 많이 이제 그것을 본받고 따르고 그랬을 거예요. 뭐 그래서 재미를 봤을 수도 있고 또 효과를 못 봤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또 뭐 이번에 서울에 있는데 성은동산에 수양회를 가니까 또 밑에 D3라는 것. 한 사람당 3명을 가리키고 3명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성장한 교회가 또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이렇게 열었어요. 사람들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본받으라 그리고 또 사람들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뭐 괜찮아요. 다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대신에 이제 효과를 보는 교회는 그래요. 효과를 보는 교회는 많은 이유가 있고 원인들이 있지만 중심을 잡고 있는 교회가 그래도 좀 효과를 봐요. 중심을 잡고 있는 교회가. 중심을 안 잡고 있는 교회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해요. 목회자가 중심을 가지고 있던 교회 전체적으로 중심을 가지고 있던 그냥 여기 요거 좋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다가 빌려오고 또 뭐가 좋다니까 또 갔다 데려와가지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하는 교회들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찐득하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어떤 교회가 효과를 봐요. 4개를 섞든지 그중에 3개만 섞든지 2개만 섞든지 하나만 가지고 밀고 나가든지 상관없이. 근데 제가 이야기했던 건 4개는 다 공통점은 가지고 있어요. 4개가. 그 원리라는 것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 입는 옷은 좀 틀린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을 때는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도 별로 없고 이루는 것도 별로 없고 성취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내가 뭘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런 면에서 제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 뭘 목적으로 5가지 목적을 이루자 하는 것으로 이제 나가는 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고 그걸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그걸 받아들인 교회들은 그리고 캠페인 하면은 이제 막 지원도 해줘요. 캠페인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막 공짜로 막 보내주고 프랭카드 보내주고 막 그래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것도 많이 해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효과 있다 그러면 뭐 너등아도 다 발라붙어서 많이 하죠. 저는 뭐 그런 걸 별로 안 따르니까 그냥 내비두는데 공부는 해도 내비두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없으면요,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꿈인데, 꿈이에요, 꿈. 꿈인데, 꿈 중에서도 꿈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꿈은 뭐냐,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어떤 꿈 중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사업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큰 저택을 가진다든지, 이런 꿈 말고, 그런 꿈 말고, 그런 것은 살다 보면 바뀌잖아요. 어떨 때는 건강이 목적이었다가, 어떨 때는 또 돈이 목적이었다가, 어떨 때는 명예가 목적이었다가, 깊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거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 자신이 가져야 될 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자신이 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단지 그 그림자 같은 헛개비 같은 것들은 때로는 그것이 목표는 아니고 과정이 될 수 있어요. 목적지는 그게 아니고 가다 보면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먹는 것은 근데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제가 들었던 어떤 사람은 밥 한 끼 먹으려고 3시간을 차를 타고 갔다가 오더라고요. 밥 한 끼 먹으려고 3시간을 참아요. 요즘에 그런 거 자주 있어요. 저희들도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에 있을 때도 장학사 이런 분이 오니까 대접하려고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갔어요.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가서 횟집이 있거든요. 횟집이. 강진 횟집으로 갔어요. 강진에 가서 좋은 거 시켜가지고 먹고 또 다시 오는데 얼마 걸려요? 2시간 반이 걸려요. 그래도 하여튼 그 장학사 그분은 그것 가지고 학은 안 뗐던 것 같아요. 근데 전에 어떤 외국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성질이 나진 않았지만 한국 사람한테 학을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어떤 그 세미나에 참석했더니 그 목사님이 전날에 이제 한국 목사님이 자기를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거 사준다는 기대하죠. 한국 사람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면 사준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데 안 데려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몇 시간을 데려간단 말이에요. 1시간이든 그러니까 데려갔는데 2시간이 넘었던 모양이에요. 몇 시간을 가가지고 하여튼 먹었어요. 먹고 다시 데려오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한국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사십니까? 근데 조금 여수는 좁은 데니까 그러지만 조금만 광주 정도만 올라가도요 먹으려면 변두리로 빠집니다. 그치요? 누구 데리고 음식 대접하려면 변두리로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먹습니다. 그러지만 그거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 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변두리로 빠져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먹으러 가려면 변두리로 빠져야 한단 말이에요. 유명한 데로 가려면.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황당해 본 거예요. 자기 시간도 바쁘지 일도 많은데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외국인 목사님이 자기 대접했던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도 성질 나니까 사실은 이제 그 세미나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에 대놓고 다음에 우리 미국에 그 양반이 미국 사람이든가 아르헨티나 사람이든가 하여튼 어디 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시오. 그럼 나도 식사 대접 그렇게 해줄라요. 그러면 당신 데리고 나도 그냥 뺑뺑 돌아가지고 끝물을 갖다가 데리고 올라요. 그러는 거예요. 먹는 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돼지가 그렇게 살아가겠죠. 돼지에 사는 목적은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먹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목표로 삼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목적이에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먹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 당뇨가 걸렸다 그러면 어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목적이 무너지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이사가 되는 게 목적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공해서 회사에서 승진해서 이사가 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부지런히 살았는데 어느 날 회사에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명예 퇴직자 이름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45살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자기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제 세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서 연매출 순수익이 1년에 한 5억 이상, 10억 이상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고 그냥 발부등 치고 10년 동안 살았어요. 대뚱하다가 그냥 부도 맞아가지고 그냥 무너졌어요. 그 사업이 목적이었어요. 그 사람 인생이 어찌 됩니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삶에 살아나가는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또
자식을 뭐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목적이 돼서도 안 돼. 그것도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하나의 우리의 삶의 줄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그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 검은 짐승 믿을 수 없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어찌 내 마음과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식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맡길 뿐이죠. 안 되는 부분들에 많이.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소망을 가진 사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딸을 정말로 그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것만 가지고 딸을 죽어라 부양하는 거예요. 딸을 이 자식을 인류 대학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냥 막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그냥 자식은 싫죠. 근데 비싼 과외 뭐 한 달에 뭐 200 정도 들어가는 과외 시켜주지. 하여튼 뭐 다 해주는 거예요. 너는 그냥 공부만 오직 해라. 그냥 빨래부터 시작해. 당연히 빨래는 해주지 집에서. 하여튼 밥 먹는 것까지 그냥 다 너는 숟가락만 잡아라. 그리고 공부만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다 뒷바라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자식이 그것까지 행복해 합니까?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면 좋았겠지만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는 니마 바라보고 인류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다 희생했는데 이런 게 뭐냐. 그렇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될 수 없어요. 또 사실은 뭐 세상에서 명예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명예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사실은 명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죠? 명예 안 중요합니까? 내 이름값. 나를 볼 때 맨날 저 사람 요거도 먹는다. 그러면은 그게 명예거든요. 그게요. 저 사람 괜찮네. 그게 명예예요. 다른 게 명예가 아니에요. 뭐 시장 된다, 뭐 군수 된다 이런 명예도 명예지만 단 그런 것 말고도 내가 인정받는 게 명예거든요. 인정받는 게 명예예요. 근데 그러니까 명예가 별게 아닌 건 아니에요. 명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한 그 명예가 목표가 돼가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명예가 그냥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되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예를 얻으려면 목사님들 세계에서 명예를 얻으려면 박사를 따야지 명예를 얻습니다. 박사를 따야 됩니다. 박사가 돼야지 명예를 얻는데 박사를 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박사를 따는데 돈이 꽤 들어갑니다. 요즘에 이번에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등록금이 비싸다 그러죠. 1년 등록금이 800 몇십만 원 되니까요. 이제 한 4년 학교 보내려면 등록금만 드리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 억대 가까이는 있어야지 하나를 대학 마치죠. 억대 하여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뭐 4년 보내려면 이제 800만 원, 840만 원인가 1년 되니까 4년이면은 뭐 거의 4천만 원, 그리고 생활비 뭐 해주면은 몇 천만 원 기본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싸도 한 600만 원 그러잖아요. 1년에. 한 학기에 300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참 갈수록 이제 이렇게 대학을 나오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어져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방법을 다 찾습니다. 그래도 대학을 돈 안 들고 다니는 방법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요. 똑똑한 사람은 다 방법을 찾습니다. 저도 옛날 같으면 그냥 더 편하게 대학을 나왔을 건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방법이 많이 있어요. 잔머리 굴려보면. 돈 안 들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들도 그 명예, 박사를 받기 위해서 명예를 가지고 발부둥을 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박사를 받기 위해서 발부둥을 쳐서 이렇게 편법으로 이제 미국 같은 데다가 이렇게 미국에 있는 대학하고 돈을 주면 박사를 주는 데 있어요. 돈을 주면. 돈을 그것도 한 3천에서 5천만 원 주면 박사를 줍니다. 안 다니고도 박사를 줍니다. 그리고 안 다녀도 이제 박사를 줘도 논문 같은 걸 써달라 그래서 논문 같은 것도 이제 사람을 대리자를 붙여가지고 논문 쓰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나 2천만 원 주면 논문을 써줍니다. 그럼 박사 통과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보셨으면 그걸 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보면 목사님들이 옷을 딱 목사님 가운을 입었는데 박사 가운이 따로 또 있어요. 목사님들 옷 중에서 박사 가운이 따로 있어요. 박사 가운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 오른쪽 왼쪽에 줄이 3줄이 그어졌어요. 3줄이. 여기가 3줄이 그어진 거 있어요. 3줄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줄이 하나도 안 그어졌잖아요. 옷에가. 근데 보통 이제 목사 가운이 있고 박사 가운이 있고 석사 가운이 있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의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데도 박사 가운을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박사 가운을 가지고 입고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단지 목사 가운이면 되는데 거기에 두 개는 석사 가운이죠. 하나는 학사 가운이죠.
하나는 학사, 대학을 나오면 학사, 대학원을 나오면 석사, 대학원에서 이제 더 고급 과정인 박사 과정을 이제 하면, 이제 박사 가운이 돼서 한 개, 두 개, 세 개로 줄이 갑니다. 뭐 계급장 같은 거 같이 써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의 어떤, 그 권위를 좀 과시할 때는 박사 가운을 다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거도 먹을 일은 아니지만, 그 세eden 교회 유명한 소광석 목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제 신학대학원 선배인데, 그 양반도 이제 여기저기서 박사를 따가지고, 그 예배 드릴 때 되면은 박사 가운을 입고 예배 드리잖아요. 앞에 가운 입고 해가 줄 딱 세게 꺼진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냥 욕 실컷 합니다. 그냥 서로 간에. 그 명예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줄이 세 개가 뭔데? 근데 또 그 세 개에서는 서로 그 옷을 못 입어서 발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박사를 땁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 앞에서는 박사라고 놓고 이제 줄 세 개 꺼진 걸 입고 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그분 세계에서는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명함 만들 때 되면 명함에다가 뭘 써놔야 됩니까? 이력, 경력 같은 거 써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명함이 볼 거 있지. 저 같은 사람 명함하면 아무것도 안 써놨거든요. 볼 게 없는 거라요. 볼 게 없어요. 어디 그러면 서울대학교 졸업 끝나거나 연세대학교 졸업, 대학원 어디 해야 되는데 그게 삐까뻔쩍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는 거라요. 어디 신문 광고라도 나면은 그냥 경력이 쫙 화려하게 있으면 어디 회장, 어디 역대 회장 뭔가 있으면 라이온스클럽 회장이라도 하다 못해. 라이온스클럽 총무를 군다거나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명예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쨌든 비중을 좀 차지해요. 이제 그 맛을 아예 그냥 안 본 사람은 비중을 안 차지해. 맛을 안 본 사람은. 근데 맛을 본 사람은 그 명예의 맛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 줄 알아요. 맛을 안 본 사람은 여러분이 모르는데 살다 보면 이제 저도 맛을 안 봐서 몰라요. 저도 어디 학교에서 회장을 해본 것도 아니고 반장을 해본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분단장을 하고 살은 것도 아니고 이제 군대 가서는 좀 그래도 좀 셌네. 군대 가서는 이제 병사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항상 그러고 살았으니까 군대 가서는 그래도 병사들 중에서는 큰 소리 치고 이제 쫄병들 많이 건드리고 살았으니까 그러지만 하여튼 학교나 어디서는 그런 걸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명예를 별로 누릴 거에 안 됐지만 명예의 한 발을 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하는 직분이 명예가 돼버리면 명예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한 10몇 년 전에는 그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무슨 상담을 받으러 왔냐 그러면 그 장로님을 뽑았는데 자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4명이가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장로님을 3명만 뽑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4명이 떨어지, 안수 집사님의 장로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4명에서 3명을 뽑으면 1명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자기가 보기에, 그분이 보기에, 다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도 이제 그 교회를 잘 아니까. 근데 자신이 보기에, 이 3명은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3명은. 3명은 한 명은 목사님 사촌이지, 한 명은 누구지, 동생이지, 저거 이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자기는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났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이제 억울하다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을 이제, 10몇 년 전에 이렇게 접해봤는데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바른 목적이나 목표 지향할 것,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진짜 꿈, 가짜 꿈 말고 박사가 된다, 아니면 석사가 된다, 대학을 나온다, 못 배운 한이 있어서 내가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것은 목적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의 과정은 될 수 있어요. 그 대학 졸업장을 받아서 내가 뭘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이냐, 뭘 할 것이냐가 목적이지 대학 졸업장이 목적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진짜 목적은 환경이 변해도 그대로 살아있는 게 진짜 꿈이고 목적이에요. 진짜 꿈은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나는 요리사가 될래요. 나는 선생님이 될래요. 나는 의사가 될래요. 그게 꿈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꿈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진짜 꿈은 너가 의사가 되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너가 의사가 되어서 뭘 하려고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것이 진짜 꿈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르게 돼 있을 때 중간에 있는 과정, 의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발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자기가 뭘 위해 살 것이냐, 뭘 인생을 보낼 것이냐,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것은 불변하는 것을 내가 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확고할 때 우리의 삶은 후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바른 꿈, 바른 이상, 바른 목표, 바른 목적 이것이 없이 단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 흐르는 대로 살겠다 그러고 단지 그냥 안일하게 뭐 그냥 가정에 그냥 뭐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그럭저럭 건강을 유지하다가 죽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별로 사실은 의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잖아요. 목적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 봤습니까? 열정 없어요. 단지 아이고 살다가 문제만 안 일어나면 좋겠다. 그냥 애들만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다. 그냥 크게 비단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요거 안 얻어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삶이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1년은 괜찮아요. 2년도 괜찮아요. 하지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삶이 권태로워져요. 삶이 처져요.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에가 열망이 없어요. 최소한 그런 건 사람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과거에 70년대 같은 경우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지. 그것 하나 가지고도 이제 그냥 돈 하나 벌기 위해서 열망을 가지고 막 달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열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실은 껍데기 같은 거였죠. 그리고 그 열망 때문이라도 삶에 어떤 열정이 있고 의욕이 있었어요. 뭐 대기업계들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대기업가들이 아니었고 그냥 막 피난민들이었고 뭐 무일푼들이 그 부자가 되었던 열망을 가지고 기업체를 다 일구고 일으켰어요. 그리고 삶의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삶이 인생이다 노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의미가 싸그리 무너지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으면 열망이 생겨나지만 그것이 참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에베소서 오늘 4장 말씀이에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에베소 4장 11절부터 읽었는데요.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세우려고 이러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다시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에베소 4장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바른 하나님께 제시하는 비전이에요. 하나님께 제시하는 우리에게 주는 꿈이에요. 그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주신 하나님의 참다운 꿈은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참다운 꿈은 누구든지 가능한 거고 세상이 주는 꿈은 어떤 사람은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꿈은 그렇습니다. 무일푼인 사람이 그냥 재산을 100억을 만들겠다. 아무리 꿈꿔봐야 그것은 모르겠죠. 로또 당첨 한 번 되면 이번도 돈 얼마 별로 안 나왔죠. 6억인가? 여러 명이 돼가지고 그러면 100억을 만들려면 6억 가지고 어디 택이 있습니까? 평생에 한번 될까 말까 한데 그냥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판국이어서 1000년 살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100억을 만든다는 것은 극히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냥 부자들이야 일도 아니겠지만 그런 게 꿈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우리 같은 사람이야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시장이 돼야겠다. 그런 꿈은 이룰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가치 있는 꿈은 누구든지 가능한 것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꿈을 꿀 것이냐. 무슨 꿈을 어떠한 꿈을 꿀 것이냐. 어떠한 사람 같은 삶을 내가 살 것이냐. 예수님을 닮는데 어떻게 해서 닮아갈 것이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닮아갈 것이냐 하는 꿈.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꿈을 가지고 있다가 요즘엔 희석되어져서 다시금 주님께 주신 꿈을 다시금 꾸기 시작하는데요. 꿈이 있을 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저는 어떤 꿈이냐 그러면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 꿈이에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제게 주시는 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간. 그래서 그것을 꿈꿔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꿔왔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꿔왔어요.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꿈꿀 때는 제게 힘이 있어요. 제게 열망이 있어요. 그걸 꿈꾸지 않을 때는 열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꿈꾸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게 인도하신 책이 신앙서적이
하나님 임재 체험학이라는 브래드 로렌스, 프랭크 루박의 책들을 인도하셔서 그러면서 제 꿈을 부합되게 꿈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그런 책들도 많이 선물하기도 하고 그런 책을 보라고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 꿈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다운 꿈은 바뀌지가 않아요. 참다운 꿈은 살아있어요. 참다운 꿈은 우리에게 열망을 줘요. 소망을 줘요. 근데 거꾸로 정말 가치 없는 꿈, 아니면 아까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처럼 비전이 없고 정말 자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꿈들은 그 사람에게 참다운 소망과 열망과 열정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참다운 꿈을 꾸지 않아요. 진짜 꿈을 꾸지 않아요. 단지 헛개비들만 보고 추구하는 것 같아요. 헛개비들만 보고 추구해요. 헛개비들만.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죠. 하지만 행복은 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은 꿈이 될 수 없어요. 단란한 가정, 오손다손하게 산다. 그 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꿈이 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죠. 하지만 부부가 아무리 인꼬부부로 살아도 동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을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 빼놓고는 없어요. 누구나 먼저 가야 되고 아무리 인꼬부부로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누구는 먼저 10년 전에 갈 수도 있고 5년 전에 갈 수도 있고 누구는 늦게 가고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은 이제 남겨진 사람은 울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자기가 그걸 꿈으로 단란한 가정, 행복한 부부 생활을 꿈으로 가 있던 사람은 그 전까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노년이 되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어디서 보상을 받죠? 그러니 그런 것들도 참다운 꿈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꿈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절대 꿈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꿈을 꾸면 실망감이 들어와요. 잘못된 꿈은 실망감이 들어와요. 자식이 나를 속 안 썩게 살았으면 좋겠다. 꿈을 꿨어요. 그걸 꿈으로 잡고 있는 사람은 한 번 행복을 주면 속 썩이는 건 5번이고, 그러면 그건 내게 실망감이 자꾸 찾아오는 것이죠. 그건 가짜 꿈이니까 그래요. 돈도 내가 많이 버는 게 꿈이다 그러면 많이 벌 때는 좋고 적게 벌 때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짜 꿈이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꿈을 꿔야 돼요. 그건 밑에 낮아 있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거 낮은 건 꿈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보다 높은 꿈을 꿔야 돼요. 높은 이상을 가져야 되고 높은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열망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없다, 살 이유가 없다, 살 꿈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것 헛개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과 용기를 품을 대상이 없잖아. 그리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적과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4장 얼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이룬다는 것, 이것이 이제 다른 표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다른 표현이에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을 저는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제 꿈으로 삼고 있어요. 가장 열망하는 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던 그 삶이 무엇이냐,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삶이 무엇이냐.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과 아둥바둥 다투잖아요. 다투는데 그건 정말로 깊이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깊이 있는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과 정말 다툴 정도까지 친밀한 삶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때로는 또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하고 개미보다 하나님과 우리 차이는 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미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 친구다 그래. 친구는 뭐예요? 마음을 나누고 속을 터놓고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친구인데,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삼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이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게 사실은 그냥 꿈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참다운 그의 꿈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정말 고차원적인 높은 꿈들을 우리가 꿔야 합니다. 그러지 낮은 데서 허덕이지 마세요. 낮은 데서 허덕이는 것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요. 우리가 80살 90살 돼가지고도 관절이 삐걱안거리고 살 거를 꿈꿉니까? 그때도 완전한 건강을 꿈꿀 수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머리가 안 빠지기를 열심히 고대하고 이걸 어떻게 안 빠지게 할까 속을 썩이지만 나이가 60 넘어가지고 안 빠지길 기대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죠? 이렇게 저같이 빠져가는 사람이
70대 가지고도 이걸 유지하려고 하면 그건 별로 쓸데없는 일이에요. 70살 돼 가지고 앞머리가 빠지나 안 빠지나 큰일입니까? 안 큰일입니까? 안 큰일이 이게 20대나 30대나 몰라요. 40대까지라도 빠지냐 안 빠지냐 하고 큰 걱정을 하겠지만 나이가 들어가 버리면 지금은 나이가 30대 40대면 막 흰머리가 생기면 걱정을 하고 야 흰머리가 생겼다면 걱정하지만 60살 돼 가지고도 흰머리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때 흰머리가 걱정하면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뭐 화연이가 얼굴에 주름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하고 걱정하지만 우리 박정희 모치님 나이 돼 가지고 주름살이 몇 개냐 왜 주름살이 쪼그림 들고 이게 안 펴지냐 걱정하면 그건 어떤 사람이요? 정신 나간 사람이요 그건. 나이가 들면 주름이 들어야 정상이고 나이가 들면 머리가 휘어져야 정상인 것처럼 탄탄한 피부가 꿈이 되는 것도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 동안 젊은 시절은 누리는 낙이고 즐거움이지 그건 진정한 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꿈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닮아가야 될 모델이 누구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구를 닮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누구가 내가 닮아가야 될 비전이 될 것이냐, 또 하나님 많은 이 교회사의 인물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내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을 보고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런 사람이 주님을 알아갔던 지혜를 얻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어떻게 해도 정말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그럼 어떻게 신랑과 신부의 삶을 살 것이냐 이렇게 꿈이 될 수도 있어요. 각도가 좀 틀리죠. 하지만 나아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은 낙담이 없어요. 낙담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근데 가짜 꿈들, 이 세상 사람이 가지는 가짜 꿈들을 가진 사람은 낙담이 있어요. 자동차 5천만 원짜리 에코스가 5천만 원인가요? 5,500인가요? 몰라요. 하여튼 에코스 5천만 원 넘어요. 에코스를 꿈꾸는 젊은 사람 좋아요. 꿈꿔서 빚 다 내가지고 에코스 샀어요. 다음날 누가 에코스에다가 극지 긁어버려요. 새 차 긁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 사진 찍혔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좀 차 뒤에다가 쌍말을 했다. 쌍말을 에코스 뒤에다가 종이를 붙여가지고 이 개 멋이야 또 긁어봐라 그리고 이렇게 써놨대요. 갖고 그걸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이메일로 보냈어요. 자, 그 유머 사이트에서 멋이 개 뭐야 아니야 또 긁어봐라 이놈아. 그리고 보통은 긁은 놈 누구야 그렇게 나오는데 또 긁어봐라 그렇게 크게 써가 차지에 붙여놨대요. 얼마나 성질이 났는가. 몰라. 그 다음에 또 사람이 긁었는지 안 긁었는지 모르겠어요. 새 차를 그렇게 좋은 걸 빼놨는데 에코스를 빼니까 잠도 안 오고 그냥 불면 날아갈 거 다 해놨는데 긁어버린 거예요. 젊은 사람들 세차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긁어버린 거 열쇠로 가다가 그러니까 찍 나간 거죠. 꿈이 될 수는 없어요. 그때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성질나고 분노나고 이제는 일주일가 하루 기뻤는데 하룻밤 지나니까 일주일 한 달은 지옥이 되고 그냥 입으로 나오는 그냥 그 긁은 사람에 대한 저주가 튀어나오고 그건 꿈이 될 수가 없어요. 꿈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참다운 꿈을 가지면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가짜 꿈, 지푸라기들, 그림자들. 아니 지푸라기 잡고 그걸로 우리의 삶을 영위에 나가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다운 주님이 주는 꿈을 꾸십시오. 꿈을 가지세요. 참다운 꿈을 가지세요. 가짜 그냥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이들 수준에 나 발레리나가 될 거야.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그건 꿈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꿈을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바른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부터가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 사실은 성경 원 해석하고 좀 틀립니다만은 그 요엘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해서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 꿈들을 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한 좀 그 원 해석하고는 좀 다르지만 원래 의미하고는 좀 다르지만 다르게 제가 해석해 본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이 뭘 꾸어요? 꿈을 꾼다는 이야기예요. 꿈을 비전을 가진다는 이야기, 목표를 가지고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다는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일맥상통해요. 그렇게 이제 제가 비유적으로 유비적으로 사용한다면 나이 든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뭘 꾸어야 될 사람입니까? 꿈을 꾸어야 될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만 꿈을 꾸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될 존재고 자기의 인생 안에 그 꿈을 이루어야 돼요. 자기의 인생 안에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야 돼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단지 그냥 헛된 꿈을 꾸어서 내가 못하면 자기들 시키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꿈을 이루어야 될 꿈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그 꿈이 주님과의 관계라고 봐요. 관계 안에서 꿈을 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전도를 1000명을 하겠다, 헌금을 얼마나 하겠다, 다 이런 것은 다 지푸라기 되고, 정말 내가,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이 3장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3장에는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문이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거기